주일은 부활 시기를 마감하는 대축제이죠. 예수님께서 지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고, 줄곧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하느님이신데 바로 구약에서는 하느님과 직접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관계를 맺고 살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신앙생활의 관계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성령 방문 대축일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오늘부터는 종말에 이르기까지 바로 성령을 통한 신앙생활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누구냐? 하느님도 사랑이시죠. 예수님도 십자가 사랑을 전파하셨죠. 성령은 숨어 계신 하느님이십니다.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우리를 항상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은 오로지 하느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안 보이는데,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곳에서 늘 우리와 함께 뒤에서 혹은 앞에서 혹은 위에서 혹은 밑에서 우리를 감싸시면서 하느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눠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은 숨어 계신 사랑의 하느님, 사랑 중의 사랑이라고 오늘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한 성령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오늘 제1독서에서 잘 나타납니다. 모순들이 됐을 때 사도들은 한 자리에 있었어요. 모두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서 상징적인 표식 불꽃 모양. 오늘 제가 빨간 옷 입었습니다. 불꽃 모양. 제 불꽃 같아? 네, 여기도 불꽃이. 근데 중요한 것은 불꽃 모양. 여러분 서로 사랑하게 되면 불꽃이 튀잖아, 그죠? 불꽃인데 불꽃 모양의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오늘 보고 제1독서는 불꽃 모양이 뭐예요? 혀라고 해요. 혀는 뭡니까? 말씀은 담겨져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드렸죠. 오직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만 드러냈어요. 그래서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사랑이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집안에서도 부부가 같이 가야지. 그렇죠? 일체동체잖아요. 이러한 불꽃 모양의 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오늘 제1독서에 잘 나타났어요. 한마디로 표현 능력을 주십니다. 표현 능력을 주시는 게 성령의 은총이에요. 여러분들 내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의 표현들을 하시는 축복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우리 한국분들은요, 그런 표현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술 먹고 노래할 때. 그때 다 나와, 있는 거 다 나와. 다 나와. 노래방 가면 노래방 끝이 없어. 다 알았어, 노래방. 노래하고 음주 감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평상시에는 말은 안 해. 음주 감을 때만 성령이 들어갔다가, 여러분, 평소에도 음주 감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건 딴 뜻이 아니에요. 노래방 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의 주에 있고 영의 주에서 내 안에 있는 표현을 살아야 돼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건강하냐?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데 바로 인간이 말을 해야 건강한 거예요. 말을 해야 건강해. 근데 말을 하라고 감정만 폭발하면 더 아파. 그래서 성령께서는 표현 능력을 준다는 거죠. 표현 능력을 줬다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 우리나라 말이 참 딱 맞는 말이 있어요. 참 이게 무슨 시간에 나쁜 말이 아니니까 개떡같이 말을 해도 어떻게 알아들으라고요?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의 태도예요. 개떡같이 얘기했는데 개개떡처럼 얘기를 해. 우리나라 사람은요, 성경 읽기 전 오래전부터 성경의 삶을 살았다니까요. 확신해요, 내가. 그리고 사도들이 하는 제가 강론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태안분들이 아니에요. 저 LA에서도 오셨고, 저기 뭐 중국에서도 오셨고, 러시아에서도 오셨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이제 그 살던 사람이에요. 한국말 다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사람이 남미에서도 오고 호주에 꽉 차였어. 그리고 한국 사람이니까 성당에 가서 미사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강론을 지금 무슨 말로 해요? 러시아 말로 해요? 한국말로 하는데 각자가 자기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표현의 성령의 인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 통역관입니다. 번역관이에요. 여러분도 상대방이 하는 말을 통역해서 들으십시오. 번역을 해서 들으시면 문제가 없어요. 말 표현에 사로잡혔다가는 감정만 상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훈련을 좀 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더 느는 거거든요. 오늘 입사 성경을 테스트도 입구에서 입당하면 서로 인사하고 하자는 게 바로 그런, 서로 번역하고 얼굴 보고 이렇게 서로 얼굴이 익숙하면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폰토스, 아시아 주인, 프리기아, 팜필리, 이집트, 키레네, 로마, 모든 크레타, 아라비아,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위협을 말하는 것을 전부 다 자기 말로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방문을 들은 다음에 이분들이 자기 말로 방문을 또 이렇게 듣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특별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해요. 성령을 아무리 받았다고 해도 남의 말 끊어먹기, 또 상대방 말 오해하기, 또 이렇게 얘기한 걸 다르게 전하기, 성령이 아니에요. 악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모든 것을 하나로 만나게 하는 은혜이지만 분리시키고 오해하고 갈라지게 하는 것은 악령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한테도 사탄아 불러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사탄 짓을 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악령 짓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잘 들여다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가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나는 믿음이 약해요, 잘 모르겠어요. 성령을 믿으십시오. 성령을 믿으면 그런 소리는 안 나와요. 근데 그렇게 나한테 얘기해도 저는 찰떡같이 알아들고요. 믿음을 더 구하고 싶다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하나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도 같은 주님 하나다. 활동도 여러 가지지만 같은 하느님이다. 공동선을 위해서 성령을 드러내셨다.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몸은 하나지만 하나는 지체를 가지고 있고,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다. 저는 이 태안 지역이요, 전부 다 성령 받은 사람한테 제가 한 4주 전에
호주에서 이제 손님들이 오셔서 주일인데 테니스 운동을 한 다음에 좀 늦었어요. 좀 늦어가지고 반도수사다가 예약을 했어요. 반도수사다가 그분들이 이제 호주에서 어머니하고 딸 둘이 요즘 어머니가 90세요. 90세 호주에서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90세 어머니 그리고 딸 둘이 역시 딸이 금메달이고 그리고 나도 학교에서 반도수단에서 항상 거하게 먹는데 한참 먹는데 옆에서 어떤 우리 태안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갑자기 나오더니 울면서 내 손을 잡더니 오늘은 실컷 드세요. 돈은 내가 낸다 그러는 거야. 돈은 자기가 내겠대. 어머 나야 좋지. 그래서 어쩐 일이세요? 했더니 내 옆에 이제 우리 교군 90먹은 우리 할머니 앉아있는데 어머니 모시고 온 줄 알았어 내가. 어머니 모시고 온 줄 알고 여동생 둘하고 아들하고 와가지고 왜냐면 또 우리 호주에서 오신 할머니가 오랜만에 너무 반가워서 그 쌈을 싸가지고 회가마다 나를 입에 넣어줬거든?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 할 거예요. 아들 아니면 도저히 받아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를 보고 싶은데 보니까 어머니 얘기지네. 어머니 잘못이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다음에 오시면 또 자기 집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태아는요, 모두가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니라 한 어머니 밑에 다 같은 형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어디 가서 그냥 어머니 하잖아요.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거 보고 도움이 있는데 그분 보고 이모 해. 고모는 없어. 고모 왜 없는지 아세요? 이모는요, 이게 이모들하고 먹으면 소주 먹지만 고모하고 만나면 야,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인지 아냐? 우리 집안은 정승했고 뭐했고 이러니까 고모는 없어. 이모 술 2개 해야지. 고모 그거는 없다. 그래야 그래요. 네, 여기 이간질하는 거 아니야. 저도 또 와보니까 또 여기 어떤 또 분위기가 있냐면 태안에서 태어난 사람, 내지 온 사람, 외지다, 뭐 내지다 그렇게 막 말을 하더라고요. 맞죠. 오늘 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외지든 내지든 그리스인이든 자유인 종이든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를 한 몸이다. 여기 사는 사람 태안분들은요, 어떤 여기 사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태안 사람이 어떤 분이요? 물어보면 하나 주면 2개 주는 분이요, 이렇게 해요. 하나를 내가 주면 2개를 주는 분이 태안 사람들이래.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 이렇게 타지에서 다 보지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다. 사랑하는 우리 태안 분당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는 말씀하세요. 평화. 2번이나 말해요. 그리고 숨을 불어넣으면서 말씀하세요. 세상 창조 때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은 것처럼 덜덜 떨고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받아라. 제 이름이 성령이라 나랑 비슷한 발음.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 말씀에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용서를 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다. 너희는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들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용서는 삶이야말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용서의 삶, 그것은 첫 번째 내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화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작업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용서는 나를 위해서도 평화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도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7가지 있어요. 성령 7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공헌하시면서 뽑으실 텐데 성령 7은요 7가지인데
슬기는 지혜를 얘기해요. 지혜.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느님의 지혜를 얘기해요. 슬기. 두 번째 통달. 통달은 통찰인데 이 구원 진리를 이해하고 그 진리로 살아가는 얘기예요. 통달.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식견입니다. 이것이 옳은 길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올바로 판단하게 하는 의견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의견을 낼 때 옳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를 내는 것이죠. 지식도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를 구별하는 것이 지식이에요. 지식에 대한 단순 정보가 아니라 바로 지식이라는 것은 믿음과 안 믿을 것을 잘 구별하는 식별하는 거죠. 용기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을 뛰어넘는 걸 얘기해요. 유혹이 왔을 때 빠지지 않는 게 용기예요. 성당 좀 게으르게 할 수 있는 거, 그냥 게으름을 붙이려는 거, 이런 거죠. 다음에 경외심, 하느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 이 경외심이죠. 효경, 하느님 자녀로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살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7가지. 슬기, 통달, 의견, 지식, 용기, 경외심, 효경. 골라보나 하나 뽑으세요. 하나 뽑으면 모든 것이 다 통해요. 그 다음에 이런 성령 치료를 뽑은 사람들은 열매를 맺게 있는데 열매는 바로 9가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평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 오늘 평화 얘기했잖아요. 평화로운 사람, 평화, 기쁨을 사는 사람, 기쁨, 사랑을 사는 사람, 사랑, 선의를 사는 사람, 선의, 호의를 베푸는 사람, 호의, 그리고 성실함을 사는 사람, 성실, 절제하는 것, 절제, 온유하는 것, 그리고 인내,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평화. 따라서 기쁨, 평화, 인내, 성실, 절제, 온유, 호의, 선의, 사랑, 이 9가지가 성령 열매인데 한 가지만이라도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끝으로 저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사도 바울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 갑시다. 잘난 체 하지 말고 서로 시기하지 말고 서로 시기하지 맙시다.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오늘 우리 모두 성령을 배추기에 성령 치료와 성령의 열매를 거듭히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